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앞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 5일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응답의 조건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신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구한다. 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 어떤 조건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함도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 혹은 아니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여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혹은 아니면 그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가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면 가지 않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그 뜻에 합당한 기도, 다시 말하면은 가야 할 길은 가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강청하는 기도. 강청.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구하고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부탁을 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 대접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하소연이 있으니까 옆 친구에게 간 거예요. 친구에게 가서 그것도 밤에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내가 벌써 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냐? 안 된다 그래도 그냥 막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좀 자자. 그리고는 내가 해줄게. 그리고는
도와줬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예.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할 때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꾸만 내 욕심 챙기고 내 사리사욕 챙기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거움, 중요함, 위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겁다, 위엄이 있다, 혹은 중요하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용을 될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런 구절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 자신이 계시를 하실 때, 그때 종종 등장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그 위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그때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혹은 아니면은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그래서 마음껏 자랑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신다, 이것들을 마음껏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은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랑만 남아있으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느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렵지 못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밤에도 낮에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찾아와서 이 재판관에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판관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밤낮 찾아오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소연하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중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구할 일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뭘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참 좋아하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금 스스로 다잡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엄마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그런데 철 모르는 동생, 이 철 모르는 동생은 엄마한테 엄마 아픈 것도 잘 모르고 자꾸만 자전거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형은 조금 눈치가 있어서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 동생은 자전거만 사달라고 졸라대고, 엄마가 죽기 전에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자전거 좀 사줘라. 제 자전거 좀 사줘라. 그러고는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그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뭐 부자였었으면 뭐 어떤 방도를 택해서라도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요. 예. 엄마가 죽었는데도 이 동생은 자꾸만 자전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형은 속만 상하죠. 안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경매가 있었습니다. 자선 경매가 있었는데, 예, 매일 자전거 한 대씩을 파는 거예요. 예, 경매 자전거 한 대씩 파는 거예요. 근데 집에 이 딸딸 털어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저금통이고 뭐고 털어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1달러가 있는 거예요. 1달러. 예. 그 1달러를 들고 이 형이 경매장에 찾아갔습니다. 자, 자전거를 한 대씩 팝니다. 이 자전거 사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 형이 1달러를 들고, 여기 1달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얘야, 1달러 가지고는 자전거 못 사. 엄마한테 가서 돈 더 받아와. 속도 모르고 다른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매일 한 대씩 15일 동안 파는데, 예, 그날은 허탕을 쳤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팝니다. 자, 누구가 사시겠습니까? 여기 1달러요. 또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이웃들이, 또 어른들이,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헛수고하는 거야. 1달러 가지고는 자전거 못 사. 돈 더 가져와야 돼. 그 다음 날에도 또 1달러. 그 다음 날에도 또 1달러. 매일같이 첫 번째로 손을 들고 여기 1달러요 라고 외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0일이 지나고요, 11일이 지나고요, 12일이 지나고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여기 1달러요, 여기 1달러요. 처음에는 주변의 이웃들이 웃고 어른들도 비웃고 엄마 아빠한테 돈 더 받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0일이 지나고 13일이 지나고 14일이 지나자 주변의 어른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15일째, 그러나 그 마지막 15일째에도 이 형은 그 1달러 붙들고 가장 먼저 경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팝니다 라고, 그리고 땅땅땅 선언이 되자 제일 먼저 또다시 그 손을 들고 여기 1달러요 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더 이상 이 소년에게 웃지를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돈 더 받아오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달러 있습니다. 더 없습니까? 여기 1달러 있습니다. 더 없습니까? 땅땅땅 1달러에 팔렸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 1달러요, 여기 1달러요 라고 외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 주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의지하여서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단독으로 그냥 내 혼자 내가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의지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권세, 그리스도 예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공적을 힘입어서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나아갈 것인가, 혹은 기도 응답을 받는 내용, 혹은 기도 응답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의 정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 권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권한입니다. 응답받는 내용, 그것도 내 권한 아닙니다.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 모든 건 철저히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러니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합심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참 불행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높은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셨어요. 가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러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쌓던 탑 더 이상 쌓아 올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여러 언어들이 생기게 되었고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아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평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합심하면 엄청난 힘을,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마음을 합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들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에도, 그리고 이 악한 자들에게도 마음이 합해지면 이 엄청난 힘이 나타나고 엄청난 추진력이 나타나는데, 나쁜 일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합해지면, 연합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합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한 차원 높은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고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뜻을 모으면 조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낼 수 있죠. 신앙의 조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악기들이 이 악기 저 악기 모이면 얼마나 황홀한 교향곡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교향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기 저 악기 여러 영적 악기들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교향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합심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서로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야 합니다. 교만, 이기심,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로 나만, 이런 것은 합심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기도, 솔직하고 꾸밈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시장 그것도 한가운데서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나는 어떻고 저쩌고, 그런데 세리는 저 기퉁이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몸을 웅크리며 주눅든 상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이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 높아지게 될 것이다. 높이는 자 낮아지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이면서 한 기도, 그것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거지요. 그러나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린 바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용서, 역시 겸손한 자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인도하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에게 용서가 나타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겸손한 자에게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고 꾸밈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 주님,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상태를 그대로 꾸밈 없이 아뢰는 겸비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기도. 그때로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러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분을 채워주십시오. 혹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상황이 이러한데 이 상황 역전시켜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구체적인 그런 기도도 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 아니요.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인내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합심기도, 그리고 솔직하고 꾸밈없이 겸비하게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또 우리의 사정을 일일이 아뢰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허공에 메아리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목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귀한 증거들을 드러내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풍성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